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가복음의 일부를 볼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무엘상 9장 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 요약을 세 대지로 5, 6면에 주보 5, 6면에 요약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내 백성이다라고 4번이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싫어요. 인간 왕이 좋아요. 하고 배은망덕한 그들에게도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에 아주 하찮아 보이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통해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잃어버린 나귀 찾아오느라. 예, 없는가 보다. 사원이 말합니다. 선지자에게 가보시죠. 선견자에게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길을 알고 있는 소녀들을 만나 타이밍 좋게 사무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을 통하여 소자를 섬기는 일을 통해 역사하시니 우리가 큰 일만 너무 바라서는 안 되겠어요. 바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 이부자리를 개고 청소를 하고 내가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을 보고 내게 맡겨진 일을 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그 작은 일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은 포기할 뻔했어요. 암나기 포기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은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사자와 곰의 입에서 다 되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죠.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를 위해서 나는 간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잃어버려지고 양 무리에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목자를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되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괜찮은 양이어서 난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구원에서 먼 것입니다. 가망 없는 나를 주께서 채사 집에 가자 데려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오사 그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설복하시고 설득시키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종료주일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보던 본문으로 계속 돌아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며 종료주일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요한복음 빼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 밑에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믿음과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다른 본문을 보니까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요. 아주 센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9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변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오늘 본문 29절까지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변모에 대해서 그리고 내려오셔서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은요, 우리에게 먼 본문이 아니에요. 참 놀랍죠. 오늘 출애굽기 딱 마지막 장인데요. 출애굽기에 이 내용 나오죠.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했습니다. 근데 내려오니까 얼굴이 너무 밝아.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수건 좀 덮으시지요. 그래서 수건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영광을 흡수한 거예요. 그 영광이 모세에게도 임한 것이에요. 우리가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에 향수가 배잖아요. 그렇죠? 해물탕 가게에 있다가 아주 회식하고 나오면 몸에 해물탕 냄새가 배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좀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좀 오늘 얼굴이 좀 달라 보이십니다. 오늘 좀 표정이 달라 보이십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아주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신 만들라 그래서 금고리 다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아론이 그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명목상으로는 데려와다가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게 하고, 그 영광스러운 변모의 사건을 겪으신 예수님이 산 밑에 내려가 보시니 금송아지 사건만큼은 아니더라도 아주 난리가 이런 난리가 없어요. 서기관들은 제자들에게 막 뭐라 그러고 귀신 들린 아이는 낫지 못해가지고 더 발작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 위와 산 아래가 다르죠.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신의 산 위와 산 아래가 달랐듯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 사건을 돌판을 깨뜨리고 또 레위인을 시켜가지고 많은 범죄한 사람들을 처단함으로 해결했지만, 또 본인이 중재자가 되어서 해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면서 기도와 경건을 강조하십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보 1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개혁파 전통에 따라서 10계명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은 안 나와서 이 사진을 좀 택했습니다. 변화산의 모습이겠죠. 세 제자가 밑에 깜짝 놀라서 있고, 아마 그 왼쪽에 돌판 든 사람은 모세일 거예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듣고 서로 호칭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았겠지만 그림으로는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잠깐 이제 육화한 거예요. 온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은 건 아니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육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지 한참 된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모세야 엘리야야 하시니, 사람이 죽어 몸은 썩어도 이미 지금 죽은 지 수천 년 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뭐 수백 년 되겠군요. 그래도 모세는 모세고 엘리야는 엘리야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호출에 따라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칼빈이 처음 쓴 논문 가운데 하나가 이 죽은 사람은 계속 수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박하는 논문을 썼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자고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잔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영혼은 살아서 낙원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시에 다른 신자들과 교제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몸은 여기서 썩겠으나 우리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주님 뵙고 먼저 간 신자들을 만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죠. 하늘에도 성전이 있고 이 땅에도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도 교회가 있고 땅에도 교회가 있어요. 하늘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승리한 교회,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엘리야와 모세가, 엘리야가 모세한테 형님 할지도 모르지만은 서로 신자 간의 교제가 있고 주님 간의 교제가 있어요.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 즉시 더 이상 다툼 없이 주님을 만나고 어떤 거리낌 없이 다른 신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변모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졸며 자던 세 제자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예수님은 여태까지 떼국물 흐르는 옷 입고 좀 추레하고 많이 드시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모습이 환하게 바뀌니까 놀란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는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베드로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우리 같이 계시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그것은 잘못된 말이에요. 아무튼 영광에 사로잡히면 그만큼 어벙벙해지고 경의에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제자에게만 이 사실을 보여주신 이유는 3명으로 충분한 거예요. 12명 다 가서 볼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는 전해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 그거 보면은 더 신앙이 좋아질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세례 때 들려온 소리와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 이 변화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세례받을 때, 예수님 세례받으실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 들으라. 그가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걸요, 베드로가 계속 마음에 깊이 남았나 봐요. 어떻게 잊겠어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눈앞에서 예수님이 용모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영광스럽고 희고 밝고 찬란하게 변했어요. 이걸 계속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서신서에서도 그걸 씁니다. 우리가 그거 보았다.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도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오히려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왜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영광을 봐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보다 먼저 있던 직분자들의 말을 듣고 영광을 봐요. 이게 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듣고 믿으니 보게 되더라고요. 듣고 믿으니 보게 되더라고요. 우린 계속 보니까 듣지도 못하고 계속 보기만 하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음독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서로 권면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지 몰라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가난한 성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빨리 지역교회에 가입하셔야 돼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체에 가입하셔야 돼요. 그 공동체는 서로 죄를 지적해 주기도 하고 권면해 주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서로 신방하며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 권면의 소리를 들을 때 영광을 봐요.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을 들을 때 영광을 봐요. 꼭 공동체에 가입하세요. 여러분이 공동체에 가입 안 한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불에서 그슬린 나뭇가지처럼 영광스러움과 풍성함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활활 타는 횃불 가운데 활활 하는 캠프파이어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이 9 제자를 향해서 막 추근댑니다. 너희가 믿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너희 선생은 어디 있느냐?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이냐? 왜 세상을 어지럽게 하느냐? 그러고 있어요. 또한 아이의 아버지도 힘들어합니다. 외아들이라 그래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외아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이 외아들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막 불에도 끌고 가고 물에도 끌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이런 거 많이 보셨습니까? 근데 이 귀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시각적으로 미디어적으로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엑소시스트에 대한 영화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주문 들으십니까? 그 주문 대부분 라틴어예요. 근데 놀랍죠? 진짜 엑소시스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죽게 하셨어요. 근데 영화에 나오는 건 굳이 라틴어를 해요. 그게 좀 있어 보이나 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축기사고 우리도 그 안에서 마귀를 쫓아내는 자예요. 실제로 정도는 다르지만 이러한 격렬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몸과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영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이 복합되어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문제가 얽혀 있다면 의학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비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십니다. 저는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오늘의 세대를 봐요.
이건 2000년 전 일이잖아요. 요즘 나 그런 사람 많이 못 봤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 못 보셨어요? 우리가 때로 너무 순진해져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불구다천의 원수는 사탄과, 즉 마귀와 세상과 육신인데, 오케이, 세상이 유혹하는 건 알겠어. 또 구원받은 주님의 성전된 이 몸 말고 자꾸 죄로 치닫는 이 육신, 이 사르스라 그러는데, 이 육신이 나를 얼마나 죄로 끌어가는지는 알겠어. 근데 마귀는 그다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마귀가 없다, 혹은 모든 것이 다 마귀 잘못이다, 이런 극단이 있을 뿐 균형적인 가르침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도 타로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동네니까 지금 이제 벚꽃 피니까 이제 쌍쌍이들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타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연예인이 누구 왔다 그러면 사진 쭉 붙여가지고. 그 궁금한가 봐요. 근데 그들의 변명이 뭐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맞출 수 있겠죠. 어떤 영험한 악한 힘의 기운을 받아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뭐 할 거예요? 대단하구나. 그렇게 돈 갖다 바쳐가지고 미래에 있을 작은 일들을 맞춰가지고 내가 그걸 알게 됐어. 그게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는 좀 대단한 일도 하는 것 같아요. 복음서 읽어보니까 마귀가 가룟색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놀라운 거예요. 생각도 넣을 수 있어요. 생각을 조종할 수 있나 봐요. 근데 가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세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새가 머리 위에 계속 날 수는 있지. 그러나 그 새가 머리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쫓아버릴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나쁜 생각이 올 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것은 옳지 않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마귀의 힘이 센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유다가 웰컴 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 팔까? 팔자. 이런 거예요. 욥도 보세요.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마귀가 대단한 걸 하죠. 자연의 풍파도 막 일으키고, 도둑대도 막 이쪽으로 끌게도 하고, 질병도 일으키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봤자 마귀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해지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이 아이를 구르게 하고 거품이 나게 하고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해요. 여러분, 제가 슬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자비교회 가장 오래되신 분 계시죠? 우리 옛날에 지하에 있을 때 말이에요. 오늘 성찬하는데 그때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성찬식 하면은 그 세례받은 성인들만 받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막 복도에서 뛰면서 나도 달라고 그랬습니까? 예배 끝나기만 기다렸다 끝나면 와르르 뛰고 저 소파에 앉아서 만화 성경책 보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땐 아이들과 어른들이 거의 동수였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배우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배우고 같이 교회당에서 잘 때도 있었는데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남자애들 데리고 제가 같이 목욕탕 간 때가 있었대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자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돌아오겠지. 이런 교리적 대답은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요, 비아 돌로로사에서 자기를 향해 우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러셔요? 야,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런데도 야, 날 위해 울지 마. 날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 울어. 그러셔요. 여러분, 예수님 동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그 잔을 마지막까지 다 비우셨어.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해 얼마나 우는가,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얼마나 우는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이에요.
아니 뭐 세대가 이러니까 출산율도 떨어지고 뭐 교회 학교도 많이 주어진다 그러지. 그렇게 무감각하고 건조한 마음으로 대할 게 아니란 거예요. 보세요. 양태는 다르죠. 뭐 거품을 흘리게 하고 구르게 하고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맞아요. 불같은 시험에, 홍수 같은 위험에 우리 아이들을, 신자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요즘의 모습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에 막 몰아넣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위해 얼마나 울어주고 있는지 내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못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하게 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니카처럼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자기 아들의 회심을 보고 고향 가는 길에 죽었던 모니카처럼 우리의 사명이 그것이라도 되는 양 우리 정말 심각하게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귀신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이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22절 후반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아들 요구 하나니까 이 아이 하나니까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뭐 좀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이것은 내가 믿으니까 나는 로또도 당첨되고 집도 사고 그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제한 없이 일하신다는 것을 무엇이든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부모는 딱 제한을 걸고 있죠. 예수님의 능력의 제한을 딱 걸고 있어요. 뭘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딱 제한을 걸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면서 이 아이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빛이 나는 사람이요. 가장 가능성 있는 사람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요. 핑계를 댑니다. 나 예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핑계가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좋은 핑계가 어디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믿어지지 않는 게 하나둘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가장 최첨단의 그 과학의 길을 걷는 사람도 아직까지 빛의 속성에 대해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했어요. 빛은 파장입니까? 입자입니까?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나 빛이 있는 건 믿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생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얘기해 줬고 내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 봤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 거 다 믿으면서 안 믿어진대요. 오히려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마음도 없고 안 믿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나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걸 나의 unbelief, 믿지 못함을 도와주세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 느낌이 안 옵니다.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달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돌도 신조 때 한 거.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영생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증거도 있고 얼마든지 올 수도 있는데 안 왔다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내 자존심이 나를 막습니다. 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봐 좀 두렵습니다.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봄이 오면 난 마음이 설레. 여름 되면 마음이 좀 태만해져. 가을 되면 가슴이 쿵쾅거려. 겨울 되면 조금 침울해져. 언제까지 기분 따라 살 겁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기분 따라 살지 않도록
시류에 따라 살지 않도록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자들보다 낫죠. 서기관들보다 나아요. 우리보다 나아요. 이름도 없어. 그래도 나보다 나아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시고 나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즉 귀신을 쫓아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신자의 자녀가 다시 돌아오고,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기도 안 하죠. 예수님 여기서 기도 안 하시잖아요. 바로 그냥 그 귀신에게 명하기만 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셔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래요. 여기서 기도는 어떤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밑에 산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 없어. 어떡하지? 우리 옛날에 해봤으니까 해보자. 자기의 짬바와 자기의 경험만 의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애를 쓰고 용을 써보다가 안 돼. 그러면 산으로 뛰어 올라가야지. 옛날 시내산에는 함부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여긴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제가 끊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본문에서 유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귀신 들리지 않았더라면 이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없었더라면 구원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믿음이 생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선물 주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적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만들어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은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너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그러세요. 적은 믿음으로도 천국 갑니다. 믿음이 작아도 천국 가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적은 믿음에 대해서는 꾸중하셔요.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그 믿음이 왜 커지지 않느냐? 자연 만물을 보세요. 뭐든지 시간이 걸리지만 잘합니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저 아이를 보지만 계속 잘하는 게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믿음도 잘해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한다고요. 근데 그게 안 잘하면 주님이 꾸중하셔요. 믿음을 왜 쓸 줄을 모르느냐?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나 믿음 작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니 큰 믿음 주세요. 그 작은 문제를 가지고 아이처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배우세요. 아이는 화나면 화난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오줌 마려우면 오줌 마렵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래요. 질투나면 울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일디시 해줄 필요는 없지만 차일드라이크 할 필요 있어요. 유치해지지 마세요. 주 안에서 자라가셔야 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발 가시 떨지 말자고요.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암송 선고 볼게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여러분, 말 타보셨어요? 말 탈 때요, 처음 탈 때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얼마나 말이 높아야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으쌰 이렇게 올라가야 돼. 나귀는 괜찮아. 그냥 탈 수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세요. 그렇게 겸손하여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네가 믿음 없는 것 꾸중하지 않겠다. 네가 실패한 것 힐난하지 않겠다. 네가 과거에 실패한 것 문제 삼지 않겠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오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지금 주님이 오늘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도통 가지를 않아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해보겠다는 거야. 길을 잃었는데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 계속 헤매겠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길이요 진리 대신 천국에 가는 유일한 지도자신 예수님이 계신데 산에 올라가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요청하지를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바로 이것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믿습니다. 이렇게 거품을 물지는 않지만 저도 귀신 들린지 모릅니다. 저는 듣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길에게 그냥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벌써 3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끙끙 대다가 베드로처럼 얻은 것이 없습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한 가지일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과 나의 믿음 없음과 우리 자녀를 위해 웁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줍시다. 그게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종료주일은요, 페스티벌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무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저희 집에서 주무시지요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라고요. 주님의 길도 우리의 길도 외로운 길이에요. 누구 너무 의지할 것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는데 주님께 무시로 기도하며 24시간 주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제가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비교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하신 주님께 나아가 무시로 기도하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더 이상 믿음 센 척하지 않겠습니다. 저 이런 부분에서 연약합니다. 10계명에 있어서 7계명이 연약합니다. 6계명이 연약합니다. 10계명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다 아시죠? 이미 보셨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유일한 태도입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종료주의를 맞아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에 겸손히 내려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도와주시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주님도 다 버리고 끙끙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히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 하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과 그다음에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 바로 내 모습입니다.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기꺼이 산 아래로 내려오사 믿음 없는 세대를 치유하신 주여, 제가 가식 없이 꾸밈 없이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 계시는데 엉뚱한 생각으로 내가 붙들고 용을 씁니다. 힘이 빠져서야 겨우 주님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범사에 맡기고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귀신에 사로잡혀 못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못 듣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물가불에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체념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버립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는 못하나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사 끝까지 간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저희 더욱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4시간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찬 받을 때에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병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으신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